하나 오늘 이 시간 생명이신 예수님 마음껏 운행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마음이, 심령이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좀 길지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자체가 기도여서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이름,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땅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한 제목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데 이 제목을 이렇게 다른 제목으로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자체로 좀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본문은 또한 열왕기 상에 있는 본문과 같이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거나 또는 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비교해 가면서 보면 오늘 역대하에서 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더 드러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과 같이 좀 비교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역대하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에서 좀 주목하여서 함께 묵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큐티를 한다는 것은 또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냥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고백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1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광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전에 호주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평생을 정말 이렇게 불교에 몸을 담으며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던 분이 호주에 오셔서 자녀의 집으로 오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신기하게 혼자 오셨어요. 신기한 거는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냥 혼자 오셨어요. 근처에 절이 없고 교회가 있어서 교회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나중에 이렇게 뵀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매일마다 하시냐 했더니 일평생 해온 거라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오셨을 때는 이곳의 주지 목사님은 누구시냐고 라 목사님을 찾으셨지만 네. 그럼 다른 신을 섬겨도, 다른 종교에 몸담아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성을 다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올림픽 공원에 갔다가 놀라운 모습을 보고 저한테 와서 증언을 하더라고요. 한 6살, 7살밖에 되지 않는, 저의 재혁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전도지를 돌리며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봤더니 재치를 안 시키더라고. 또 그것을 들으며 또 마음에 또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 아니, 우리는 뭐라고 했나? 이런 마음이 또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결의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을 향하여, 다른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값진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표현이나 태도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고 웨이팅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쭉 보면 그냥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정말 잘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에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솔로몬은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기도했다고,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어서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들고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방법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편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손의 동작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오늘 말씀에도 이따가 다시 한번 읽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태도도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저희 중에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시면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하겠어.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해질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간절해질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릎 꿇고 엎어져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걸 봤더니 제가 정말 너무 간절하고 힘들고 죽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엎어져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또 그때는 장황하게 만군의 주제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1천 번제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 무엇을 들어줄까? 내가 다 들어주고 싶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다 주고 싶다.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줄게. 이랬던 것처럼 오늘도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성전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온 자신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왕이었지만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간절한 태도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태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편하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제 안에 마음에 울림이 드는 하나의 고백을 들었어요. 한 집사님이 본인이 이제 아파서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픈데도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프시니까 그 전에 가서 이제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위로하려고 갔는데 이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울면서 목사님 제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더 아프니까 그때 기도했던 게 다가 아니더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본인이 아프고 이제 수술하게 되고 또 한 번도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몸이 안 좋은데도 그 가운데 하는 그 눈물의 고백은 제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거기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귀한 분이다라는 마음과 함께 제 안에도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힘들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나의 아픔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나의 기도가 아니라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 이곳에 제한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찮은 성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지만 어떻게 이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지금은 상황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희가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가두어 주실 수 없는 분, 제한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 성전은 무엇이기에 이 성전 가운데 가장 먼저 건축하고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 기도의 모든 이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은혜의 바다홀이 기도의 응답의 장소가 되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 하나님 응답하시는 곳,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함께 하시는 곳, 그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 수요일날 라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장소가, 이곳이 저희가 그런 거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느 곳에 가면 이것은 기도가 쌓여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누리게 돼요. 다른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냥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는 곳이 있어요. 예배가 계속 드려졌던 곳, 기도가 드렸던 곳,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또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러한 곳이 되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왜요? 왜 그러한 장소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계시기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버스를 타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장에 가시면, 마트를 가시면 그곳에 지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 내가 이 식당에 들어가면 이것이 복을 받지. 무슨 이렇게 불친절해,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가면 나 때문에 이것이 복을 받겠구나. 직장을 보면서 물론 안 좋은 상사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어려운 직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인 거죠. 내가 있어서 이것은 복 받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들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이시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오늘 기도의 추육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계속 응답해달라 기도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잘못했는데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벌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건선징악, 그러니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냥 공의로움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에서 또 맹세하거든, 이것은 이웃에게 범죄하고 나서도 다른 잘못된 그 맹세를 시키고 나서도 또 와서 본인이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통해서 잘못한 것은 벌받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범죄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다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한 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끝입니다, 저 사람 한 번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 인생은 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깨닫고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잘못할 수 있죠. 아니, 잘못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나의 죄, 나의 잘못 때문에 주 앞에 나오기가 힘드셔서, 성전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돌이키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잘못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 끝인 것이지, 돌이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회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지? 라고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번 주일날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 찬양의 고백에도 있는 것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오는 것인가? 죄 지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엉망인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혹시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오지? 그럼 정말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오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이 정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그런데 뻔뻔스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뻔뻔스럽게 와서도 버티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말씀 선포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자복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때에 맞는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때에 맞는 기도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부분, 땅과 기업에 대한 기도,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막혔을 때 때로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나 상황이 막혔을 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어처구니 없게 예를 들어서 다쳤을 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불법 유턴하다가 경찰에 걸렸을 때는 바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잘못한 거니까 바로 알죠. 그러나 이렇게 때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치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바로 기도하고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 때로는 아닌데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막히고 어렵고 또한 질병이 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꼭 죄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막히거나 어떤 아프거나 질병이 있을 때 한번 돌아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죠.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히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재앙과 모든 질병을 막론하고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는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이면 기도하고 감기면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불법 유턴하다 걸렸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막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엇을 막론하고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혼을 위해서 쑥스러워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저도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딸을 달라고는 기도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못한 기도가 있네요. 그러나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녀 성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네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라면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은 나하고 꼭 맞아, 어떻게 맞는 사람이 있지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다르다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무 안 맞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 출정할 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은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일을 시작할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전의 말씀에 전쟁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위로가 되죠.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기도는 나에게 적용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했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됐었는데 했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회복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회복이 시작되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은혜의 바다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곳,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 곳, 막힌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회복이 시작되는 곳, 바로 이곳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 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와 같이 이 성전이 이곳 은혜의 바다오리,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모든 곳과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 은혜의 바다오리, 또한 성도님들이 머무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만남의 모든 장소들이, 저희 성도님이 머무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머무는 바로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또한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중보하기에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기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주 앞에 머물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과 또한 북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